지난주에 저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이성을 실패하는 참담한 실패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큰 승리 이후에 처참한 추락, 또 참패, 첫 승리와 첫 패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패배 이후에 잘 싸우다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리고를 잘 점령했다가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승리가 다가 아니구나.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 힘들던 골리앗이 무너졌다고 다 좋아할 것만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함정이 있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은데, 아직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이 많은데, 더 큰 은혜가 많은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구나. 오히려 승리 이후에 이 승리를 잘 관리하고 이 승리를 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영적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승리하는 일, 성공하는 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에 함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분의 템테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책인데 여기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무명 작가, 자기가 글을 아무리 쓰고 발표를 해도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요. 책을 사지 않아요. 글을 읽어주지 않아요. 작가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런 무명 작가가 어느 날 그의 글을 세상이 주목하고 유명 작가가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쓴 책이에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1부는 무명 작가가 유명해져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지 점점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언론과 대중이 주목하고 그래서 미국의 할리우드까지 주목하게 돼요. 할리우드가 주목하는 어떤 작가다. 그는 세계적인 작가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고 그는 성공합니다. 독창적이고 촉망을 받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유명 작가가 됩니다. 자연히 수입이 늘고 지위가 올라가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상류사회, 또 기득권층, 유명한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또 연예인들, 사회에 잘 알려진 조명을 받는 그리고 기사에 실리는 그런 유명 작가가 됩니다. 그런데 책 2부로 넘어가면 그가 밑바닥에서부터 단계를 밟아서 그렇게 상승곡선을 올라가던 유망한 작가가 2부에서는 어떻게 또 단계적으로 밟아서 추락하는지,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런 사례가 뭐 이야기도 많고 영화에도 많고 소설에도 많고, 왜 소설이 많겠어요? 우리 주변에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 자신도 많이 겪기 때문이죠. 성공하면 승리하면 얼굴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삶의 여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변화하게 돼요. 사람에 대한 모습만 바뀌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요. 모세가 왕자에 있을 때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문화를 겸비했던 그 40년간의 그 황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위한다고 의협심을 가지고 뭔가 도우려고 했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게 돼요. 추락하게 되죠. 다윗이 언제 파멸했는가?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했는가? 다윗이 언제 우리아를 살인했는가? 그가 왕으로서 있을 때 가장 최전성기에 이제 나라를 다지고 영토를 다지고 국가를 정비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정비하고 예배를 안정하게 한 다음에 그의 왕권이 최고의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그의 군사력이 가장 막강했을 때, 그의 나라가 가장 부유했을 때, 그 나라의 영토가 지금까지도 역사상 중 가장 넓었을 때 사고가 일어났어요. 얼마큼 나라가 잘 됐냐면 이제 다윗이 굳이 전쟁하지 않아도 이제 부하들만 시켜도 다 이기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이겨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가롭게 거닐다가 사고를 치는 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또 모자라고 배고플 때도 고통이 있지만 성공이 주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못 먹고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때도 힘들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니까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함정이 나타났어요. 비만이죠. 고지혈증.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되는 새로운 이 현대인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못 배우고 무식하고 잘 모를 때 일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배우고 공부하고 탁월해지고 실력과 전문성을 갖게 됐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 지식층, 엘리트들, 새로운 복병이 생겼어요.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에게 걸리는 병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증이 걸려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공포증에 걸려요. 자살률이 늘어났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성공의 복병이에요. 힘이 없을 때 아프고 서럽고 못 가지고 못 누리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힘을 과하게 써요.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을 하고 남의 인권을 짓밟고 교회가 연약하고 개척교회 때 사람이 없고 자원이 없고 재정이 없고 그때도 힘들었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부흥을 주시고 성장했어요. 대형교회가 사고를 쳐요. 중형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많아져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성공이 주는 복병이에요. 우리는 성공에 대한 승리에 대한 잘못된 환타지가 있어요. 이제 됐다 이거죠. 이제 이겼다 이거죠. 이제 힘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이제는 좀 누려도 된다라는 안도감에 빠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동안 미안하게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덜 미안해야지. 그래서 미안하지 않으려고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해요. 하나님하고 상의 안 하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니까요. 이게 성공이 주는 착각이에요. 성공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성공처럼 조심해야 될 게 없어요. 성공이 주는 착각, 성공이 주는 도취감, 교만함의 함정을 피해야 하죠. 안 그러면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고 큰 재앙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성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1등 하면 뭐 하겠어? 저렇게 커지면 뭐 하겠어? 죄를 더 많이 짓는데. 나는 쓸데없이 저기까지 안 갈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래. 라고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과 자신의 안주함을 또 변명해요. 성공이 위험하고 승리가 위험하다면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독약인가? 그렇지 않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뻗어나가라 하셨어요. 이기라고 하셨어요. 그 이김을, 승리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죠. 그리고 계속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죠. 그래서 내가 안 하는, 내가 못하는 합리화와 게으름으로 변명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겨야 해요. 우리가 자꾸 승리와 성공에 넘어지는 이유는 가끔씩 해봐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늘 져왔고, 늘 뺏겨왔고, 늘 눌려왔고, 늘 죄를 졌으니까 죄를 안 지면 어색한 거예요. 늘 믿음으로 싸우면서 졌는데 한번 이기니까 이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흥분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주 이겨보셔야 돼요. 계속 이기는, 계속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견고하심 안에 계속 서는 훈련을 또 자꾸 해보셔야 돼요. 첫 승리에 바로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해보지 않은 승리, 누려보지 않은 땅,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왜 범죄했는가?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죠.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하나는 태워서 없애서 너희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같은, 이건 없애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안 쓰고 그게 번제예요. 태워서 없애서 드리는 헌신.
두 번째는 녹여서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금, 기명들, 철기 도구들, 하여튼 일단은 내가 가지면 안 되고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이 왜 뺏어가시나, 다 가져오러 가시나, 그것은 선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못 가지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하고, 너 좀 고생해봐라,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 가질게, 너 수고했다, 이렇게 우리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 선하신 뜻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건드리지 말라 그랬으면 안 건드리는 게 이롭다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 자꾸 봐요. 하와처럼 보고 또 보고, 자꾸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자꾸 우리에게 세뇌가 돼서, 자꾸 보면요,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게 품게 돼요. 잉태가 돼요. 자리를 잡아요. 보는 건 괜찮은데 자리 잡으면 이제 큰일 나요. 자리 잡으면 손이 나가게 돼요. 이제 뻗어요. 이제 저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때마다 와서 이 눈을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 눈이 자꾸 엉뚱한 걸 봅니다. 내 머리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내 귀가 자꾸 부추기는 이상한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게 자리를 잡습니다. 주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요, 내 눈을, 내 귀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쓰는 물건도, 집에 있는 것도 막상 버리려면 아까워요. 그래서 못 버려요. 한 2, 3년 안 썼어요. 근데 막상 버리려고 그러면 아까워요. 그래서 또 쟁여놔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버리죠. 안 쓰던 물건도 버리려면 아까운데,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귀한 명품들이, 잘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막 널려 있어요. 아간이 생각한 거죠. 이거 잘 쓰면 좋겠다, 잘 활용하면 좋겠다. 뜻은 좋죠. 선한 뜻을 가지고 죄를 범한다니까요. 너무 버리기에 아까운 것들이 널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것을 숨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리고 화가 나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그 명철한,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호수아마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범한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죠. 그럼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속여도, 가족은 속여도, 교회 사역자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세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출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킨 게 은혜예요. 들킨 게 은혜예요.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 너 내 말을 안 들었어? 너 내 말을 무시해? 내 자존심을 망가뜨렸어? 네가 하나님의 권위를 깎았어? 너가 뭔데 내 말을 안 들어?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해. 그래서 하나님 화나셨겠다. 그게 아니죠. 죄를 범하면 죄진 사람이 다쳐요. 악을 행하면 그 악이 그 독버섯처럼 그 영혼을 죽여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한다니까. 죄짐은 아프잖아요. 죄짐은 괴로워요. 자녀가 칼을 갖고 놀다가 다쳤어요. 부모는 화가 나죠.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아이가 다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니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꾸 너를 힘들게 하니? 왜 자꾸 네가 고통스러운 방향을 선택하니? 왜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니? 안타까워서 화가 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똑똑한 분들이 더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한다고 머리를 쓰고 하나님 고생 안 하게 한다고 나 나름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자꾸 이게 잘못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아예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 하시죠. 한편 이 사실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전쟁을 또 그 다음
아이성을 감행해요.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여호수아는 이걸 모르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여리고를 이겼으니까, 그 큰 성을 이겼으니까 작은 성, 아이, 그냥 몇만 명도 아니고 몇천 명만 가면 이길 그 성을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졌어요. 아이성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과거형으로 미래를 이미 허락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지면 되는 땅이에요. 이미 줬어요. 가지면 돼요. 그러나 아이성은 못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미 줬어도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 어떤 꿈, 어떤 목적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줬는데도 못 가지는 거예요. 이미 준 땅이에요. 그러나 못 가져요. 약속이 어겨졌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는 아간이 물건을 다 버리지 않은 죄, 불순종의 죄예요. 불순종. 알지만 내가 안 한 거예요. 나의 욕망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알지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어긴 죄,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여호수아의 죄예요. 오늘 2절로 3절, 4절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을 들어가는데 전에 여리고성을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요. 자, 2절, 3절, 4절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여호수아가 사람하고 상의래요. 두 번째 죄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데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죄예요. 왜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를 이겼기 때문이에요. 큰 승리가 주는 착각. 큰 성을 이겼으니 이거는 우리가 해도 이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몇천 명만 보냅시다. 그래서 그냥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여호수아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그래서 죄는 크게 두 가지. 알지만 불순종하는 죄. 두 번째, 아는데 망각한 죄. 여호수아가 알았는데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했어요.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그 결과를 성경은 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여리고성 이 함락으로 사기가 그냥 하늘까지 찌를 듯한 그 승리의 기운이 그 작은 몇천 명, 그 작은 실패 때문에 물같이 다 망가졌어요. 물같이 다 무너졌어요. 뼈가 녹아내리듯이.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면 영혼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내 영혼이 갈피를 못 잡고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모습이 더 우리를 놀랍게 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죄를 졌는데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왜 우리를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요단 동편 땅에 우리가 살면 됐잖아요. 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세요? 라고 옷을 찢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몰라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마음을 몰라요. 돈 꿔간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은 잘 몰라요. 돈 빌려준 사람은요 다 기억해요. 제가 보니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요. 근데 도움을 받거나 돈을 빌리면 기억이 안 나요.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몇 년이 돼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자기가 범죄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치죠.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키십니까? 태도가 당당해요. 태도가 주장하는 자가 돼요. 그동안의 겸손, 그동안의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100% 의지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성공이 주는 큰 함정이죠. 하나님이 진단해 주십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두 절 가지고도 설교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말하죠.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가 있으면 내가 역사할 수가 없다. 그 재물이 온전히 다스림받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최고의 무기는 거룩의 순결,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기도 제목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리고 달려왔고 어느 정도 주셨는데 어떤 고비 이상 더 이상 안 주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받고 응답은 받고 기도하면 마음은 주시는데 뭔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해결하지 않은 어떤 작은 죄가 나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도 우리는 못 가져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오늘 제목이죠.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따라하세요.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네, 말을 안 듣고 실패하면 하나님도 화가 날 만하죠. 너 그렇게 자꾸 말 안 들을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너희가 다시 거룩하게 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다시 해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니에요. 그 기회를 감사히 알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방법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 스스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은 거룩인데 이 거룩을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 다음 주에 나오지만 그 죄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간이 훔친 그 물건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안 없앨 때까지는 없어요.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잡으면 다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내일, 시간 때문에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데 안식일 날 나와요. 나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처음 거룩하게 하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시간이에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시간이란 인생이고 삶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이번 주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날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회가 다시 주어졌어요. 실패하면 또 줄까?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싸우려가 아니에요.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기회는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죄를 제하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승리의 착각에서, 꼬꾸라졌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거룩하게 하여,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의 승리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